알 산토리라고 하는 종군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종군 기자는 이제 전쟁을 취재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 기자입니다. 이 사람은 1960년대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전쟁터에 도착한 신병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한 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이 시작될 때만 해도 미국인들 대다수는 전쟁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은 전쟁에 나가면 위험수당이 붙은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무조건 군인으로 전쟁에 지원했던 겁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베트남 전쟁터에 도착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그들은 부대에 도착하고 간단한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해서 줄을 길게 늘어섰습니다. 잡담을 하며 담배를 피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때로는 웃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종군 기자가 취재한 겁니다. 그때 이들이 서 있는 운동장에 한 트럭이 들어오고 트럭에서 병사 몇 명이 피범벅이 된 부대 자루를 내렸습니다. 그중 터져버린 한 개의 자루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병사의 시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연병장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몸을 떨고 어떤 신참 병사는 울음을 터뜨리고 또 다른 이는 갑자기 땅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전쟁에 참여한 신참 병사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적인 시작이었을까요?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충격을 경험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서 마치 에덴 동산에 휴가 나온 기분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고와 고난, 인간관계의 깨어짐, 험담과 비방 같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서 놀람과 충격을 받고 믿기 어려운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온다고 했는데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들은 의문과 충격 속에서 그 현장을 바라보며 당황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도대체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오늘 말씀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씨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팔레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는 이곳에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올림픽 때 볼 수 있는 그런 레슬링, 이렇게 붙어서 사람들이 싸우는 레슬링이지만 싸움이나 전쟁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휴양지에서 즐기는 휴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전투,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평생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긴장하고 우리가 싸움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과 싸우는지 적의 실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많은 남자 신학생들이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군종 장교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이 군종 장교는 이제 군대에서 일하는 목사, 군목입니다. 그러니까 군복무를 일반 병사나 일반 장교로 하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군복무를 마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신학생들, 앞으로 목회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메리트가 많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병사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어차피 해야 되는 그 목회자로서의 생활을 경험하면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학교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신학교 남자 신학생들이 거의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만 해도 40명 이상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4명만 필기 시험에 합격한 건 4명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필기 시험에 붙으면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는 면접을 통과해서 대부분 군종 장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었던 4명의 친구 중에 1명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필기 성적도 상당했고 꽤 똑똑한 친구였는데 떨어졌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면접을 볼 때 꼭 물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관이라든지 대적관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그 중에서 꼭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죠. 우리나라의 적은 누구인가? 예전에 한번 질문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적, 우리나라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우리 군필 누구 없으십니까? 네, 군대 다 갔다 오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적은 누구입니까? 북한이 아닙니다. 북한의 정권입니다. 북한 자체가 아니라 북한의 정권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나라의 주적은 미국입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친구였고, 이 당시에 미군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친구가 너무 솔직하게 나 자신을 속일 수 없다. 그래서 면접관 앞에 우리나라의 적은 미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적을 분명히 하고 모든 군대와 나라가 힘을 합쳐서 그 적과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방비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적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악한 영들의 계급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에게도 계급이 있는 것처럼 악한 영들에게도 계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전에 한 몇 개월 전에 에베소서 1장을 하면서 다뤘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안 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영들의 계급을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적이 누구냐?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침투합니다. 일상 속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문제들 가운데 악한 영이 숨어 있다는 것, 악한 영의 존재가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영적인 것으로만 바라보는 것, 모든 문제의 원인을 영적인 존재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이단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베레아 이단이라는 곳입니다. 이 이단의 특징은 귀신론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 사탄의 존재는 하나님께 대적한 영들입니다. 타락한 천사. 그런데 이 베레아 이단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무속신앙과 교묘하게 결탁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죠. 그 예를 들어서 사람의 자연 수명이 100살인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정해진 수명이 100살까지 살기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사고라든지 암에 걸렸다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만 60살에 생명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몇 년이 남았죠? 40년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 남은 40년 동안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100년을 다 채우고 나서 무적행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죠? 요즘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한참 유행입니다. 사실 저도 좋아해서 굉장히 즐겨보는 드라마인데 이 재미로 봐야지 그런 귀신 이야기를 우리의 성경에 말하는 것과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저승사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 이 사람들이 모든 질병과 사건, 사고를 귀신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에 걸린 것이고, 시험에 떨어지면 실패의 귀신이 붙은 것이고, 자동차 사고가 나도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귀신의 문제다.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또 모든 문제를 인간적으로만 바라보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론 무신론자나 불신자가 많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모든 문제를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도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존재는 있는데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인간적인 문제인지 나의 실수로 인한 것인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어쩌면 이것도 추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위에 바로 서 있고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관점과 눈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성숙해지면 어느 순간부터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하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서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전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복습입니다. 기억하시죠?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의 실생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먼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계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조금 뒤로 넘어가서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빛의 자녀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논리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 교회의 관계, 그리고 5장에서는 아내와 남편, 여자와 남자의 관계, 그리고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 직장에서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4장부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전쟁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승리라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바쁘게도 만들고 무기력하게도 만듭니다. 바쁜 현상에 집중하게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생각할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싸움, 이 전쟁은 정체성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 지키기 전쟁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부른 찬양이 있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배자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예배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제가 그 찬양을 좋아하고 부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감사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제가 군대 생활을 장교로, 공군 장교로 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특히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정말 정확하게 들어주신다는 것을 체험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행복한 교회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시작한 때가 제가 공군 장교로 2년차 시작하던 그때부터 이제 그 청소년부 사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도 아실 텐데 제가 뭐 장교를 하면서 주말에 사역을 한다는 거, 이거는 거의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장교라고 하더라도 주말에 시간을 내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당직 근무, 하루 종일 밤을 새고 아침까지 당직 근무를 하는 게 주말 당직 근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많으면 2번까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역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예배 자체를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군대 가기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장교로 군대를 가고 싶습니다. 장교를 군대로 가게 될 텐데 어디를 배치받아도 좋습니다. 어디를 가도 좋습니다. 주중에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좋습니다. 주말에는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주말에는 가능하면 제가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사역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아주 정확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주중에는 정말 기가 막히게 바빴습니다. 정말 숨을 쉴 정도로 없이 바빴습니다. 정시에 퇴근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말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말 당직,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1년에 한 2번 정도 주말 당직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닥쳐오면 다른 사람에게 제가 어느 정도 적당한 사례를 좀 드리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처럼 좀 부탁을 합니다. 내가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일당을 줄 테니까 좀 도와줘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주중에는 군인으로 복무를 했지만 주말에는 사역을 꼭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죠. 어떻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실까? 그래서 주중에는 군복무, 주말에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실 너무 감사하면서도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체성 문제였습니다. 물론 군대 입대하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그리스도인 장교로서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야겠다. 그런데 막상 닥쳐오는 그 수많은 일들과 욕설과 폭설과 난무 속에서 정신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쫓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지만 그것뿐입니다. 이 일 자체가 즐겁다거나 그것도 아니고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일들에만 급급한 겁니다. 그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일의 사역에 대한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냥 군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든 업무를 마치고 금요일에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서서히 전도사로 변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전에서는 군인이었는데 이제 한 천안쯤 되면 군인 반, 전도사 반, 그리고 서울역에 도착하는 순간 나는 전도사 선우주로 변신 완료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사역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설교 준비해야 되고 혹시 프로그램 있으면 프로그램도 생각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연락해야 되고 혹시 못 만난 친구 있으면 토요일에 어떻게 시간 내서 만나야 되고 그렇게 정신없이 토요일을 보내고 나면 토요일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 다음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주일에 밤에 내려가면서 저는 뭘로 변신합니까? 군인으로 변신하기 시작하고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까지 군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초기 1년을 살다 보니까 제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나는 군인인가? 나는 전도사인가? 제 삶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주일의 사역과 주중의 군인이라는 그 갭이 너무 큰 겁니다. 처음에 사역할 때는 주중에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주일 사역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 삶이 마치 분리가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때 참 많은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우리 선생님들, 행복한 교회 이전에 있던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세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만 지각하면 어떻게 교사가 지각할 수 있냐, 엄청 혼내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막상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일주일 동안 정말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주일 아침에 예배 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일에 사역까지 한다는 거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주중에 제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서 불렀던 찬양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사역자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예배자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한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처절한 싸움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또 저에게 가장 힘을 준 것이 있다면 바로 주말의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다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전 사실 자신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밤 10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밤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사역 준비하고 나면 육체적으로도 일단 너무 힘이 든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한계가 다가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힘들게 사역하고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내가 사역자로서 전도사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다음 한 주간 군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저에게 준 겁니다. 그래, 내가 목회자지.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군인으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래도 나는 사역자지. 그 정체성을 다시 가지고 주일에 일주일 동안 싸워냈던 겁니다. 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에 지치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작은 봉사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지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배마저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확인하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또 다른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주일의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고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무기를 갖고 그리고 나서밖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은 강하고 힘이 있고 교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의 정체성을 포기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힘이 있고 교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어떤 권세와 통치자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회방하거나 다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와 섬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무감각하고 나태하게 지내왔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더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